오늘 오후 삼중교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보시고 인사를 먼저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는 짝을 바꾸셔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바다 위를 걷는 인생이 됩시다. 아멘. 네. 오늘은 바다 위를 걸으리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UDT라는 그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 전담부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좀 유튜브도 그렇고 방송에도 그렇고 그 이름을 좀 종종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대가 이제 특수부대인 만큼 이 사람들이 받는 훈련을 보면 강도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다 알만한 기본적인 군사훈련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거기만에 좀 특별한 게 있다면 별별 게 다 있는데 이렇게 손이 묶인 채로 수영을 하는 포박 수영,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재웁니다. 24시간 내내 잠을 재우지 않고 계속 고된 훈련을 이어가는 지옥주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이 조그마한 공간에 사람들을 그냥 가득 막 넣어놓고, 그 사람들 말로는 닭장 체험이라 그래가지고 가득 몰아놓고는 시간을 알려주지 않고 그냥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이 폐쇄 훈련, 폐쇄 극복 훈련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고문 훈련도 받고요, 잠수도 하고요, 어떤 정신적인 이 멘탈 훈련까지 정말 말도 안 되는 호된 훈련 과정을 이 사람들이 거칩니다. 근데 이런 훈련을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발톱이 다 빠진다 그래요. 발톱도 다 빠지고 부상은 당연한 거고요. 이 사람들이 너무 강하게 하니까 이렇게 아침에 구보하고 뛰다가 그냥 픽 옆에서 이렇게 기절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냥 굉장히 일반적인 일상인 거죠. 막 뛰어가다가 옆에 동료가 갑자기 기절하고 쓰러져요. 기절했나 보다. 그러고 또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또 일어나고, 그만큼 굉장히 고된 훈련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예전에 이슈 많이 됐었지만 소말리아 해적 소탕 작전, 청해부대로 간다든지 아니면 해외 전쟁에 파병을 간다든지, 어쨌든 실제적인 전쟁에 투입되어서 지금도 많은 활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훈련을 받을 때는 정말 끔찍하게 도저히 못 해먹겠다 느껴지는 이 훈련들이 결과적으로는 더 강인한 군사들을 성장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결국 깨닫게 되는 사실이 무엇이냐? 성장을 위해서 고난이라는 것이 참 필수적인 요소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아이들의 교육도 똑같죠. 아이들 이렇게 보면 부모가 하나부터 열끝까지 이것저것 다 해주면서 별 어려움 없이 자라는 아이들이랑 어릴 때부터 좀 독립적으로 혹은 기숙사나 이렇게 공동체에서 또 자란 친구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생존력이 사실 비교가 되지가 않습니다. 요즘 애들 되게 웃긴 게 뭐냐? 자기 먹은 거 치우라 그러면 상처받는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왜? 부모가 다 해줘봤거든. 부모도 해주는데 네가 뭔데 치우라고 하라.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밥 먹은 거 치워라 이렇게 하면 우리 애들 열심히 잘 치웁니다. 우리 애들 잘하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종종 좀 어린 나이에 이렇게 유학을 다녀온 친구들을 이렇게 좀 보면 또래보다 확실히 좀 단단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밖에서 혼자 타지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근데 이 신앙의 성장 또한 요거랑 좀 비슷한 면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 고난이 좀 수반이 될 때 그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이미 우리 성도님들 많이 경험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거를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조금은 더 성장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재촉하사라는 단어가 나오죠. 재촉하사 이 단어 원어를 보면 어떤 뜻이냐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억지로.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좀 건너가라 이렇게 하셨는데, 아마도 지금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기에는 날씨나 여러 상황들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항해하는 거를 꺼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기 싫어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재촉하여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바다로 내모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오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죠. 근데 제자들을 풍랑 속으로 밀어 넣은 것이 누구다?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고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죠. 어쨌든 제자들 예수님 가라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쨌든 바다에 나갔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 풍랑에서 완전히 혼비백산이 됩니다. 이미 성경 보니까 육지로부터 수울이나 떨어졌다. 이게 뭐 계산해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 다시 육지로 돌아가기에는 어려울 만큼 나왔다는 얘기예요. 많이 나왔는데 거기서 한가운데서 만난 거죠.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말 그대로 사면초가의 상황이었다. 근데 여기서 더 혼비백산인 건 뭐냐? 그 상황에서 정신이 없는데 저기 멀리서 보니까 어떤 형체가 이 풍랑 사이를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제자들 성경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무서워하면서 소리를 질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공포에 완전히 떨기 시작한 거죠. 우리 본문 말씀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얼마나 지금 정신없는지 소리를 질렀대요. 소리를. 그래서 여기서 유령이라는 거를 우리가 헬라어로 판타스마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당시 사람들은 천사의 존재도 믿고 귀신의 존재도 다 알고 믿었습니다. 근데 이런 영적인 존재를 판타스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유령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확실한 거는 제자들이 지금 이 존재를 사람이 아니라 어쨌든 무언가 영적인 존재로 확실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놀래가지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걸어오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서 나니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오늘 단어 얘기 많이 하죠. 나니라는 걸 찾아보니까 뭐라 그러냐? 에고 에이미라는 말을 쓴다 그럽니다. 근데 에고 에이미 이 말은 뭐냐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본인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자주 사용하시는 말투입니다. 어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의도적으로 풍랑 위를 걸어오시면서 에고 에임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본인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지금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드러내고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구약 성경만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구약 성경에 큰 물, 지금 바다 위에 있는 큰 물이라는 거는 보통은 죽음, 또 혼돈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큰 파도가 치는 그 물을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두고 계세요? 발 아래 두고 계십니다. 발 아래 파도를 밟고 걸어오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에고 에임이라는 말을 쓰시면서 죽음과 혼돈을 의미하는 큰 물을 밟고 오시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시요 죽음의 권세보다 강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장면을 이렇게 떠올리시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볼 때 귀신이다 하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분이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신으로 하여금 이 바다를 걷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인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주님이시면 나 좀 바다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정말 거기다 대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오라. 그리고 베드로가 더 놀라운 건 정말 그 말에 파도가 치고 있는데 그 말에 정말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바로 뛰어내린다는 거는 보통 믿음으로는 되는 게 아니죠. 어쨌든 믿음으로 배에서 일단 뛰어내렸어요. 뛰어내렸고 놀랍게도 진짜로 물 위를 베드로가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 베드로가 거친 바람에 자신의 시선을 빼앗기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선이 예수님에서 다른 곳으로 바뀌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물에 점점 빠져가기 시작합니다. 너무 놀랐겠죠. 일단 뛰어내렸는데
걸어지네 이렇게 갔는데 바람을 보니까 갑자기 물이 점점 빠져들어가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너무나 놀랍고 두려웠던 베드로가 예수님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잡아주시면서 물에서 건져주시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떤 얘기냐?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동적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과감하게 뛰어들었죠. 배에서 뛰어내린다는 건 보통 믿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뛰어들었다라는 거는 정말 큰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오라 하신 말에 우리도 믿음의 길에 들어섰죠. 근데 믿음이 생겼다고 해서 고난이 인생을 피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인생의 혼란이 닥쳐올 때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이 베드로처럼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몇 걸음 가지 않아서 내 앞에 펼쳐진 상황에 다시 눈을 돌리고 다시 들어와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베드로가 보여준 모습과 참 비슷한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강한 자들만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만약에 이걸 선별하러 오셨다, 그러면 절망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오히려 믿음이 적은 자들을 구원하셔서 더 큰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이유는 그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갖다 버리시고 강한 자들만 선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고난의 상황에서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흔들렸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 거기서 베드로처럼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나 물에 빠지고 있는데, 지금 내 믿음 흔들려서 나 시선이 자꾸 다른 데 가는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물속에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역시도 고난이라는 파도로부터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앞에 거대한 문제를 우리가 직면했을 때 세상의 방법을 찾기 이전에 주님의 이름을 먼저 부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배에 함께 올랐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정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바람이 그쳐버렸어요. 파도도 멈췄습니다. 결국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내신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감없이 드러내신 것이고, 그거를 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살펴본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고난은 반드시 우리가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가 되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모든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는다는 거죠. 옛날에 기복신앙 문제가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아무런 고난도 없고 그냥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상관, 우리가 크리스찬이어도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직면한다. 그리고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던 것처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인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시간에서 마주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 한두 개가 아니죠. 저도 마주할 때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더 많이 하셨겠어요, 그죠? 애들도 고난이 있어요. 애들도 지들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을 마주할 때마다 두려워하고 절망하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살겠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딱 두 가지만 정리해보고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첫 번째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고난의 주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 본문 말씀 쭉 설명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째로 잘 보세요. 통째로 잘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의 성장과 단련을 위해 판을 짜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재촉하자 의미 기억하시죠? 하기 싫어하는 거 강제로 하게 했다는 겁니다. 제자들 중에 어부 출신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다에 나가는 거를 꺼려했다라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몰아세우는 거예요. 왜? 그 과정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필요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갔는데 풍랑을 만났네. 풍랑을 만났어. 근데 그 풍랑 확 난리가 났는데 딱 짜여진 것처럼 예수님이 쭉 오셔서 아까 에고에임이라는 말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낼 때 쓰였던 말을 굳이 쓰시면서 바다를 걷는 초자연적인 현상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제자들이 그렇구나라고 경험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제서야 바람을 그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마치 본인의 사명을 다한 듯이 싹 잠잠해지는 거.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꼭 짜놓으신 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시작도 예수님이고 끝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마주한 이 고난의 주체자는 우리의 편이신 예수님이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분도 해결하시는 분도 다른 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라면 사실상 고난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그거를 알고 있다면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더라도 우리 주님 보고 그냥 가는 겁니다. 가다가 넘어져도 괜찮아요. 믿음이 약해도 괜찮아요. 왜? 이미 알아요. 이미 알고 다 그 수준에 맞게끔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 이 시련의 목적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UDT 훈련도 마찬가지. 군사훈련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시련의 목적은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세우기 위함입니다. 내가 정말 하지 못할 상황이 있다. 정말 못할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건져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거에 딱 맞는 말씀이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막 있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을 시킬 때 일부러 어려운 과제를 줄 때가 있습니다. 일부러요. 저도 레슨을 엄청 많이 하지만 레슨할 때 애들 일부러 하지도 못할 거를 일부러 줄 때가 있어요. 그걸 줄 때 의도는 죽어라가 아니에요. 죽어라가 아니라 스스로 고민하고 시도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과제를 던져주고 그냥 네 알아서 해봐라 그러고 두느냐? 아닙니다. 과제를 준 다음에 그 과정을 살펴봐요. 혹시나 하다가 위험하진 않은지, 스스로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만약에 했는데 혼자서 불가능하다 판단되면 어떻게 해요? 당장 개입해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마무리까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커요. 성장합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 죽어라. 아니요. 옆에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안전한지, 위험하지는 않은지, 얼만큼 하고 있는지, 감당이 안 되면 내가 지금 당장 들어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게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받는 사람 중에서 힘들어요. 저도 학생이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왜 내줘 이럴 때 있어요. 있는데 죽지 않습니다. 고난 뒤에 성장할 우리를 기대하고 주님께 더 귀한 도구로 사용받을 그날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버텨보는 거예요.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바람을 그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의 고백들이 터져나오는 귀한 역사들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질문이 있어요. 뭐냐? 도대체 예수, 그거 누군데 도대체? 너무 센세이션하니까요. 도대체 뭔데? 그 사람 뭔데? 이게 질문이에요. 근데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전능자시다. 모든 권세와 능력을 지니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명명백백하게 증명해 보이고 계신 겁니다. 자, 구약에서 큰 물, 죽음과 혼돈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을 밟고 우리에게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고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 주님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 그 발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모든 능력과 권한이 있으십니다. 믿으시죠? 네,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사실 믿으시죠? 네, 그럼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고난을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이것도 믿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임과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가로막고 있으면 바다를 갈라버리시는 분도 예수님이죠. 내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 그러면 그 위를 걷게 하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내 두 다리가 없어, 그래서 걷지 못해, 그러면 그 위로 날게 하시는 분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한테 한계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앞을 바다가 가로막으면 좌절합니다. 갈라질 줄 알았는데 갈라지지 않으면 좌절해요. 무리를 걷지 못하면 또 좌절합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가 돼야 돼. 반대가. 갈라지지 않으면 걷게 하시겠지, 걷지 못하면 날게 하시겠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냉정하게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현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왜? 우리에겐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도 왜 우리 믿음이 중요하냐?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냐? 우리 주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전능자이시다. 한계가 없으신 분이라는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 그 믿음을 보고 그 믿음대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난 능력이 없지만 겨자씨만한 내 작은 믿음이 산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 이렇게 써있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렇기에 우리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 뭐가 바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게 가능한 거예요. 바다 위를 걸으리가 가능한 거예요. 이 말이 안 맞잖아요. 바다 위를 어떻게 걸어요? 바다 위를 걸으리가 아예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처럼 바다 위를 걸으리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 앞에 답도 안 보이는 환난이 있지만 그 고난 밟고 일어나 걷겠다. 이 시련의 파도 주님과 함께 기꺼이 날아오르리.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 정신은 우리 공동체에도 반드시 깃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에 이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배는 보통 자주 하나의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오늘날로 생각해보면 교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배가 육지로도 돌아갈 수 없는 물 한가운데서 큰 물결에 배가 고난을 당했다. 이 시대의 교회 역시도 거친 물결에 여러 위협들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만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세요. 복음의 가치가 그냥 완전히 바닥으로 그냥 다 떨어진 시대를 삽니다. 훼손되고 있고요. 거룩을 지켜야 되는데 혼합주의에 빠져버린 신앙인들, 교회를 향한 무분별한 질타. 얼마 전에 그 어성경 지금 하고 있지만 봤는데, 카톡 봤는데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동성애 관련해서 뭐가 또 허용이 또 돼버렸어요. 그런 고난 한가운데서 조그마한 배처럼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무엇을 봐야 되겠는가? 그 풍랑을 뚫고 모든 고난을 발 아래 밟고 오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고 계세요. 근데 그 주님은 어떤 분이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모든 환난을 제어하시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 주님을 바라고 고난 중에 두려워하기보다 그 주님 보고 믿음으로 뚫어보는 거야. 덤벼봐라 하시죠. 해보지 뭐. 그렇게 가는 게 우리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이제 다 끝났습니다.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할 부분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항해하기 싫었어요. 꺼려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게 하시니까 일단 어찌되든 갔어요. 자, 베테랑 어부들이 이 날씨에 나가면 풍랑 만나게 될 거다, 확신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재촉하시니까, 가라 하시니까 일단 제자들이 발을 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가 믿음으로 바다를 걸었다 실패했지만 물에 빠져들고 있을 때 예수님께 구원을 호소했다는 거예요. 세상한테 한 게 아니라, 야, 밧줄 좀 던져봐라, 죽겠다, 야, 이게 아니라 앞에 계신 예수님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험난하다는 거,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이 길 가는 거, 이미 그 길을 가셨잖아요. 이 길 가는 거 험난하다는 거 사실 압니다. 고난이 뻔히 보이는 거 압니다. 인정받지도 못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서 솔직히 까놓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가고 싶지 않은 길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즘 자꾸 가래요. 자꾸 그 길을 가래요. 고난이 뻔히 보이는데 자꾸 그쪽으로 자꾸 내몬단 말이에요. 그 길을 가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라 하시는 그 말에 일단 우리 발을 뗍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은 그 발을 떼신 분들이에요. 귀한 분들입니다. 귀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는 길에 반드시 고난을 만난다. 이미 만난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음은, 첫째는 그 고난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죽어라 하고 만드신 게 아니라 성장케 하기 위해 만들어 놓으신 예수님께서 주체하신 믿음의 장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그 길을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가다가 바다에 빠지면 어때요? 빠지면 어떻게 해요? 빠져도 돼요. 빠지거든 주님께 도와달라 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 와서 건져주신단 말이에요. 내 앞에 바다가 안 갈라져? 그러면 예수님 걷게 하시지. 다리가 없어? 날게 하시겠지. 그런 믿음이 있는데 도대체 못할 게 뭐예요? 이걸 보고 무대뽀 믿음이라 그럽니다. 난 모르겠고 주님이 하시니까 그냥 몰라, 나 된다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거 뭐 못할 게 뭡니까? 지금보다 높은 파도 분명히 만날 겁니다. 그래도 즐겁게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도 감사한 건 뭔지알아요? 그 길을 혼자 가라고 하시지 않고 옆에 동료들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기꺼이 바다 위를 걸으리.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의 그 끝에 더욱 성장한 믿음과 그 열매들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주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고백, 우리가 터져나오는 그런 귀한 역사들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